오늘 말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 31절 사도행전 28장 31절 한 절만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인사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멘. 네, 11일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지역, 거기가 어디냐면은 카지노 있죠. 카지노. 얼마 전에 최민식 나왔던 그 카지노의 그 무대였어요. 그 클락 지역이. 그쪽 지역에 세계 선교 신학교 강의를 이제 월요일부터 도착하니까 숙소에 들어가니까 이현호 선교사님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한 2시에서 2시 반 됐더라고요. 잠깐 눈 붙이고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강의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강의한 내용을,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강의한 내용을 자기들이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보낸 것들을 잠깐 한 3분 정도 되는데 잠깐 한번 사역 보고를 올립니다. 저렇게 제가 한글로 말하면 저 옆에 이제 조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로 오셨다가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그 사역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필리핀 따갈로그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하는 스타일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함께 읽고 그렇게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기생들은요, 목사님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현재 지금 목회를 맡아서 5년 이상 해오신 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는 그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을 좀 찾아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간증들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여기 있는 그 꼬모도 여기 앉아 있는 분 있죠? 이번에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어요. 왜냐면 저분의 그 대답이 너무 솔직해서. 그리고 하늘소망이라는 그 찬양을 몰라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가르쳤죠. 차비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마을 곳곳에 교회를 다 세우겠다. 여자 처녀 셋이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인데. 남편이 때려요. 돈을 안 벌어온다고. 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냐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점심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요. 점심 식사는 이렇게 생선들을 좋아하시더라고, 저분들은. 이 기도회 하는 건데요. 어색했겠죠, 제가 저기서? 뭔 말인지도 모르고.
기도해야 할 때는 저렇게 서서 기도를 하는데 전 앉아 있잖아요. 무릎이 아파서 2시간 반 동안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회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기도회를 중지시켰어요. 설교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저분들이 기도회를 끝나질 않더라고. 이제 이윤호 선교사님 아빠 거기 있고요. 한 40여 명. 이제 이게 그 KFC 같은 데예요. 졸립이라는 데인데 이제 우리 한국 돈 10,000원이면 치킨 2쪽, 그 다음에 스파게티 조금, 그 다음에 밥 한 덩어리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안 먹어요. 싸가는 거예요. 집에 누가 있다고. 참 그 불쌍한 동네죠. 불쌍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로 가서 잘 전달을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것이 거의 자비량 선교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물질로 협력해 주신 분들도 계셨고 또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33년의 일생을 마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의 기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게 있어요. 전파한 게. 그게 뭐냐면 한가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을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시작하고,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다시 한번 이 마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마치는 것도 뭘로 마치냐면, 함께 읽어봐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신학교를 하나 세운 게 에베소의 교회의 두란노 서원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신학생들에게 한 80여 명 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16장 보면서 거기에 약 30여 명 제자들 나왔잖아요. 먼저 보낸 사람들. 한 80여 명의 제자들에게 심화 과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19장 8절.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8절. 자, 이제 에베소에 들어간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에베소에 교회가 없으니까 일단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게 뭘 가르쳤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거기에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9절 말씀도 읽어봐요.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한다. 날마다 강론한다. 10절 말씀도 읽어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고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약 2년 3개월 동안 뭐만 집중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썼잖아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잖아요. 그런데 13권을 썼는데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그의 서신의 편지를 통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첫 번째 공생의 최초의 설교를 뭘 하셨냐면,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일이 뭐였냐면,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그러니까 병 고치는데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병을 고쳐주면서 무슨 말씀하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것보다도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다시 말하면 되게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다시 말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 뭐예요? 땅 속에 묻힌,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나와야 돼요. 우리가, 저도 주일학교 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고민하시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로 잘 설명할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공간복음서에, 또 요한복음 포함해서 공간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뭐 그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몇 회 정도 나왔나 봤더니, 공간복음 안에 39번, 요한복음에 2번, 마태복음에 뭐 37번, 다 천국, 뭐 하늘나라 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80회 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사도 바울의 관심이 하늘나라이고, 사도행전의 관심이 하늘나라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관심이 하늘나라, 바울도 관심이 하늘나라, 성경 전체의 관심이 하늘나라라면 우리도 관심을 어디에 둬야 돼요? 네, 하늘나라에 둬야 되죠. 그러니까 정치 지금 뭐 한참 뭐 4월 5일 날이죠? 투표가? 이 세상의 정치에, 이 세상 경제에 관심 두지 말아요. 이 세상 나라에 관심 두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이 땅에서 어디로 옮겨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여기 본향이, 우린 나그네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하면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언제 들어가는 나라? 개인이나 우주의 종말이 임할 때 들어가는 나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도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천국은 들어가는 나라구나. 하나만 더 찾아봐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여러분들 거기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천국이 없다면 여기서 이럴 필요가 없지요? 아니, 천국이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럴 필요 없잖아요. 천국이 없다면 왜 여러분들 이 교회 이 시간에, 이 황금 시간에 와서 여기 있어요? 졸려 죽겠는데. 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고 있지, 옥탑방에서 제가 편하게 자고 있지, 여기 왜 설교하고 있겠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오겠냐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는 두 가지 이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들어가야 하는 나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가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나라.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 뒤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살아 있을 때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나라, 나에게 임하는 나라라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그러니까 이중적인 요소인데 하나는 들어가는 나라이고 하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나라이구나.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도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죽음 후에 가는 나라 천국은 사모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사모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하늘나라도 사모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뭐라고 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느냐 하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오는 나라니까, 어느 때 임하시니까 이렇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지도상에 미국 옆에 있다, 대한민국 옆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한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은혜 알지? 한 나라를 구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 첫 번째는 영토, 그죠? 그 다음에 영예가 영토지. 힘 빠지게. 어디가 있어 지금? 은성 안 보여 지금. 여기요. 웬일이야 안 졸고?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대단해요 오늘. 자, 그러니까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가오는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영토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영토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만 있어요? 영토는 없는데 국민은 있고 주권은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의 왕이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영토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내 속에 뭐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우리 모두가 죽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뭐한 곳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다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확인될 수는 있다는 거지. 뭘로? 예배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막 뭐 부딪히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믿었어. 그런데 10년 믿었는데 내가 복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 게 아니고 10년 믿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 삶이야. 그래도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 꼭 한국 사람들은 그게 뭐 정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의가 그런 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어지는 걸 의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한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자, 우리 오를 의가 있거든요. 한번 봐요. 이게 오를 의잖아요. 이게 의롭다 할 때 오를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를 의가 두 가지의 말이 합성된 거야. 자, 어떻게 해요? 양이죠, 양. 양. 그 다음에 나아.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 내 위에. 이게 되게 성경적인 한문이더라고. 나야, 내가 나야. 그런데 내가 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머리 꼭대기에 누가 계셔?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의가 된다 그 말이야. 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복원되는 것이 의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복원됐어요? 안 됐어요? 복원됐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성도들이 못 나오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뭐 10사람만 뽑아서 예배 드리고 방송하는 사람만 드리고 뭐 찬송 인도하는 사람만 드려야 된다고 뭐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시행세칙을 주고 하니까 그거대로 드리니까 예배 같지가 않은 거야. 답답한 거야. 할렐루야. 밥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조금 회복되나 했더니 밥을 못 먹게 하고 밥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 네, 좋아요. 아, 나 이분들 진짜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니까 이상해. 그런데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고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은 뿌듯함이 오고.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의. 두 번째로 평강.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로 복원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가 샬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앞뒤좌우로 다 같이 인사 나눠요. 샬롬 시작. 샬롬.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러니까 염려가 있어도 평강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지금 막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강 있으세요? 염려가 안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불안해. 여전히 힘들어. 막 마음이 초조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않으니까 내 속에 평강이 있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들 속에 환경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더 이상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갑자기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강. 그러니까 이 한 시간에 뭐 자녀들 걱정, 물질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어떻게 무슨 걱정, 뭐 직장 걱정, 무슨 걱정, 걱정이 한 바가지여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지. 우리 이렇게 믿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 기쁨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 내 삶이 그대로이지만 누가 나를 통치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는 거지. 우리 맨날 주기도문 하면서 나라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지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속에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확실히 이루어져야 의와 평강과 기쁨. 제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요. 한 끼 굶어도 기뻐하세요. 아멘. 라면 하나를 계란 한 서너 개 넣고 먹어도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라고. 얼마나 맛있어요 진짜. 은성이 저 내과라서 또 거기에 또 만두 또 떡까지 넣으면 얼마나. 아유, 지금 혹시 먹고 싶은 분들 있어요? 아, 짜파게티밖에 없구나 지금.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근데 나는 본래 내 나라가 있잖아요.
내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을 해. 나라 하나를 반드시 나라 하나가 통치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무슨 섬이에요? 우리나라 섬. 독도를 우리 땅이라 그러고 저놈들은 주기 땅이라 그러고 이거 싸우죠. 왜 서로 그냥 우리 땅하고 니네 땅하고 서로 통치하지? 그게 돼야 안 돼요. 이게 생리적으로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내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내 나라가 뭐 하는 거야? 싸워야 된다고. 싸워야 된다고. 이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싸우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려면 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 내 나라가 져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나는 나를 통치하는 내 나라를 가지고 있어. 내가 주인이야. 내 삶의 모든 결단, 결정 내가 해. 내 뜻대로 해. 내 소욕대로 살아. 그런데 내 나라니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왕이신 나의 뭐라 그래? 하나님. 내 나라가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 왕이시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그거는 뭐예요?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하는 것인데 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고 짓밟혀지고 죽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야.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포?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야, 목사님 어떻게 매주마다 저렇게 새로운 말씀을 저렇게 준비해서 하실까? 매주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파하실까? 은혜가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자이시구나.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전하고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니까.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랑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인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왜 우리는 이 안에 있으면서 전쟁 나는 거 걱정도 않는데 저분들은 밖에서 왜 그렇게 걱정하나 했더니 뭐 우리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 가야 되는데 지금 국가 안보가 비상상황이라고 안 갔다며요. 전쟁 날 것처럼 얘기했다며. 그래가지고 그게 다 퍼진 거야. 뭐 전쟁 난다고. 내가 화를 냈어요. 전쟁 안 난다고. 전쟁 나면 우리 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전쟁 나면 지금 사나가 군대 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특공 연대에 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총알바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전쟁 안 한다고 막 나는 막 그냥 화가 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평안일 수 없죠. 왜 그래요? 휴전 상태잖아. 이 전쟁이 끝나야 돼. 이 전쟁이 끝나야 평강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전쟁이 안 끝났어. 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붙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그걸 느껴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소욕대로 있는 내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물리치고 나를 또 물리치고 나를 짓밟고 나를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여기 꽂힐 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마음속에 갈등을 해봐요. 그게 평강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겼어. 그래서 주일은 완전히 지키는 게 맞아. 이런 마음을 먹으면 갈등이 없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 평강이 넘치죠. 아침에는 휘파람 분다니까 준비하고 나온다니까요.
이 속에 싸우는 게 없잖아. 그런데 여전히 이 속에서 싸워. 오늘 주일이다. 으아, 오늘 어떻게 또 한 시간을 또 견디나.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속에 이게 갈등이 있고 전쟁이 나면 절대로 여러분들 속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이 사저로 보내셔서 내 뜻은 이것이야. 내 생각은 이것이야. 너희들 이것에 복종해. 너희들 이것에 순종해. 오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거기에 뭐 하는 거야? 아멘 하는 거지. 아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제 뜻을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치는 거죠. 아멘. 그 아돌프 히틀러가요, 연설의 1인자래요. 연설의 1인자. 그 사람 사실은 볼품없고 그 사람 사실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자라는 환경도 되게 왜소하고 연약하고요. 그렇게 뭐 아주 담대하게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절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청중들을 앞에 두고 연설할 때 그 연설에 모든 사람을 휘어잡는다는 거야. 아주 그런 것에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1936년에 6월 13일인데 해군 훈련함 이제 진수식이 있었대요.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이제 청중을 향해서 연설하는 거예요. 자, 연설하는 장면이 아니고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연설하는데,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하일 히틀러! 다 그러고 있어요. 연설할 때마다 손을 다 들고 난리야. 그런데 저기 한 사람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은 손을 안 들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히틀러 연설에 동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딱 팔짱 끼고 해봐라, 네 말이 맞나 틀리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어요. 이 사람 이 사건 이후로 죽었다고요. 혼자 저러고 있다가.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도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네.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아멘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혹시라도 누군가 배알이 꼴리고 마음이 꼴려서 김종호 집사님 이러고 아이고 뭐야 또 저렇게 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이 죽이진 않죠. 뭘 죽이다니요. 아유. 아니 사람들도 저런데 제가 또 김정은을 찾아본 거예요. 김정은. 자, 무슨 참모총장이라고 했지? 육군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김정은이 연설하는 거예요.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총참모장인데 서열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졸았어. 단칼에 날아갔어. 한번 또 넘겨봐요. 이 졸고 있죠? 저 혼자 졸고 있잖아. 저기 또 리명수라는 사람 없어요 이제? 네, 됐어요. 영상 있어요? 아이 뭐야 영상까지야 뭐. 영상 보다가 괜히 또 걸리면 또 북한 찬양했다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 임한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또 필리핀 갔다 오셨는데 언제 저렇게 또 말씀을 준비했대야? 언제 또 저렇게 저걸 준비했대야? 어떻게 매주마다 저렇게 저런대야? 어떻게 매주마다 은혜를 저렇게 끼친대야?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있는 반대 그것을 전하고 계시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느헤미야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때요?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한번 읽으니까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넣어 던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 특별히 궁극적인 목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뭐한다? 완성된다.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뭐 핵심의 꽃 중에 신학의 꽃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지. 그때 죽은 사람도 일어나겠지만 산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공중에 들림받아 휴거당한다는 거지. 그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 아니에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지. 믿습니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소망,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재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절에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인데요. 자, 9절 말씀. 여기에 이제 9절과 10절에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우상을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오를 의라고 하는 한자를 기억하세요. 양이신 예수님이 내 머리에 있을 때, 나의 머리에 있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에서 뭐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9절 10절이요 완전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궁극적인 재림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잘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우리 주님의 재림까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의가 회복되고요. 평강이 회복되고요. 희락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두 가지 싸우는 점이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또 사도 바울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성경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고 들어가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왕인 나라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 속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평강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